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10번째 시간입니다.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체육대회 때 축구를 하다가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제가 공으로 맞췄습니다. 많은 분들의 분노를 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혹시 이 자리에도 저에게 화가 나신 분이 있다면 용서를 제가 먼저 구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용서입니다. 예수님만큼 잘 용서하신 분도 없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도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를 자신들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었고,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용서라는 주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쉬운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 한 번 제대로 용서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누구랑 이렇게 부딪혀서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겠지만 누군가 내게 금전적인 해를 입히거나 생명의 해를 입히거나 내 자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거나 혹은 내 마음에 이 깊은 상처를 남겼을 때 우리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로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정말 작은 도시였고 원래는 엄청나게 부유해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함께 유명세를 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골로새는 사람들에게 잊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로새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이 장소를 표시하는 이정표가 없어서 골로새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도시가 크고 작은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경 쓴 건 오직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고민이었고,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그들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신학적인 내용은 다 다를 수 없겠지만 이 복음의 편지, 이 골로새서 덕분에 후대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단들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12절 바로 앞에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벗어버린 죄악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옷 입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 덕목을 우리가 옷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덕목들을 통해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덕목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꽤나 말을 잘 하게 됐습니다. 자기 의사 표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자기 주장도 이렇게 강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제 아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고 모른 척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화를 내거나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떼쓰고 화내는 아이를 보면서 누가 그렇게 말해? 이렇게 제가 자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저와 아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 아이의 때를 좀 고칠 수 있을까 하다가 한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그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꼴을 견뎌야 합니다. 그 꼴을 견뎌야 된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 아이에게 이렇게 이 작은 꼴도 견디지 못하는, 이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시리즈를 준비하는 제게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계속 이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셨습니다. 아주 치열한 내적 갈등과 또 염려와 고민들과 씨름으로 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주제가 교만이고 이번에 용서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특히 제 아이에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는데요. 지난번에는 교만한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 다음 주제가 벌써 두렵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제게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강력한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 역시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인 이 용서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우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단어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불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불만. 여기서 불만은 단순히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법정에서 고소하고 싶을 만큼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이 불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는 이 단어에는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용납하고 한 번 용서해줘라가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납하고 용서해줘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해줘라 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 상황이 어떻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내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3절을 읽어볼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엄청난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는 원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보다는 그 반대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5절, 6절에 보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고 말하고 악독을 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아주 큰 일을 냈는데요.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차를 이제 빼면서 나오다가 바로 옆에 있는 검은 차를 이렇게 긁었습니다. 긁어서 차가 이제 하얗게 이렇게 좀 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차가 벤츠였습니다. 반응이 바로 오시네요. 네, 벤츠였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고, 아이고 많이 깨졌네. 어떻게 하냐 이런 소리들과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이 이제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주차 관리인이 이제 그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갑자기 제 아내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제 손은 바로 조상원 목사님의 연락처를 찾아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일을 터뜨렸습니다. 벤츠를 박았습니다. 하고 이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차주 앞에 겸손히 제가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차주의 낯을 제가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이렇게 막 심장이 막 떨려오는데 차주가 갑자기 사실 여기 깨진 거는 내가 최근에 옆 건물에 박아서 깨진 거라고, 아주 살짝 긁은 거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지워보고 지워지니까 괜찮으니까 가라고. 그러고는 사무실로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바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몸소 이 용서받는 기쁨에 대해서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다시 한 번 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나도 용서받은 자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남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바울의 옥중서신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인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모두에서 바울은 용서를 외칩니다. 자신은 옥중에 죄 없이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게리 리지웨이라는 미국의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총 48명의 여인을 죽였는데요.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나지 않다가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DNA 검사를 통해서 20년이 지난 2003년에 이 사람을 드디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다가 자신이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자백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i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사실 이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아도 사형도 아깝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지만 시신을 찾는 것에 협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편집해서 한 사람밖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정말 갖은 욕설을 쏟아부으면서 이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같은 피해자 유족인 이 린다 룰의 아버지인 이 예수를 믿는 이 아버지는 자신이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리즈웨이의 차가운 마음이 녹고 후회와 이 죄책감의 눈물을 흘리고는 들어가서 자신은 더 이상 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자신의 변호인단에게 내가 모든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 형량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용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용서를 단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해를 입고 설령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용서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용서의 은혜로 이끄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창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